사무엘상 27장 1절부터 28장 2절까지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 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가일을 함께 하였더니,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이까 하니,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산 날 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구슬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게 이르매,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하니, 다윗이 이르되 유다 네겝과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이니라 하였더라.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서 가드로 데려가지 아니한 것은 그의 생각에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다윗이 행한 일이 이러하니라 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거주하는 동안에 이같이 행하는 습관이 있었다 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고 생각하니라.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히 알라. 너와 내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설교로서 전하기에는 굉장히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뚜렷한 교훈적인 메시지가 없기 때문이죠. 뚜렷한 교훈적인 메시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이야기 자체를 읽는 것이 유익이 있을진데, 오늘은 그 이야기마저도 어떤 식으로 받아들여야 할지가 굉장히 난해하기도 합니다. 내용 자체가 어려운 건 아닌데 이 내용이 뭐가 맞는 것인지를 확인하는 게 어려운 거죠. 왜 어렵냐면, 지금 다윗은 사울을 두 번째 살려주고 난 다음에 지금 마음속에 생각을 한단 말이죠. 내가 더 이상 있으면 사울에게 자꾸 붙잡힐 것 같으니, 이때 붙잡힌다는 표현은 내 생명을 해하려 할 것 같으니 내가 블레셋에 도망가는 게 낫겠다라는 판단을 한단 말입니다. 이 판단이 과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옳았던 것일까? 아니었던 것일까?가 우리가 보기가 쉽지 않은 거죠. 성경에서 뚜렷하게 이 부분에 있어서 이것이 옳다 그르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의 경우를 다 생각하면서 보긴 해야 되는데요, 맥락상 다윗이 그렇게 훌륭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한 가지를 묵상을 하게 하죠. 우리는 다윗 하면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도망자의 신세임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을 도왔고 굉장히 지혜롭게 행했고, 하나님께서 금했던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노력하며 하나님께 기도로 엎드린 자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란 말이죠. 이런 자가 잘못된 선택을 갑자기 할 수 있는가 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충분히 그러할 수 있다는 걸 먼저 생각해야겠죠. 하나님 앞에 매번 모두 깨어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무너지게 되어 있고 잘 하다가도 못할 수 있으며, 하나님께 예민하게 반응하다가도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예민하게 반응하지 못할 때가 있죠. 우리 서로를 봐도 그렇습니다.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신앙적으로도 굉장히 성숙하게 자연스럽게 나오는 면모가 있을 겁니다. 근데 어떤 부분에서는 굉장히 또 취약하거든요. 모든 면모에서 뛰어난 사람은 없죠.
장단점이 있고 잘하고 못하는 것들이 있단 말입니다. 다윗에게도 당연히 연약한 부분이 있을 것이며 우리가 이 장면도 꼭 긍정적으로만 보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근데 이게 왜 좀 더 부정적으로 그려질 수 있냐면 26장의 고백으로 가볼까요? 26장 23절 4절을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하니라. 지금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사울을 살려주고 난 다음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의 공의와 신실을 언급합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고백하냐면 24절에 내 생명을 하나님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 가운데 나를 건지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27장 1절에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이렇게 시작하죠. 이거 뭔가 모순되게 보이지 않나요? 이 모순된 행동은 누가 가장 잘했던 거죠? 사울이 잘했던 거죠. 내가 너의 나라가 견고하길 바란다 라고 한 다음에 돌이켜서 다윗을 다시 죽이려고 모의를 하는, 지금 또 마찬가지죠. 두 번째 살려준 것에 대해서 다윗이 굉장히 인정하고 막 울면서 이렇게 호소한단 말이죠. 그런데도 다윗이 블레셋에 피한 거에 대한 소식을 듣고 수색하기를 멈췄다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도 다윗이 어디로 갔냐를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면서 경계를 했던 겁니다. 이렇게 수시로 자기 고백과는 다르게 수시로 바뀌는 특징은 사울에게 등장하는 것 같은데 다윗에게도 얼핏 보면 그렇게 느껴지거든요. 내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있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라는 그 고백으로 사울 앞에 당당하게 얘기한단 말입니다. 공의와 신실을 얘기하면서요. 그런데 27장 1절의 시작은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힌다 라는 표현을 하고 있죠. 내가 이제 곧 사울이 분명히 또 변심을 할 텐데 내 생명을 헤아려 들겠구나. 그렇다면 나는 여기에 남아있을 수 없겠다 라고 하면서 그의 판단 속에 블레셋으로 가는 것이 더 좋겠다라는 판단을 합니다. 이 판단이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은 판단이었는가는 확신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의 펼쳐지는 삶을 우리가 헤아려 볼 때 거짓말을 하긴 하거든요. 블레셋 남쪽 지역에 좀 더 내려가면 아말렉 그리고 기르스, 구술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의 사람들이 애굽 땅으로 왔다 갔다 지나갔다는 표현을 쓰는데 이 지나간 건 그냥 지나간 게 아닙니다. 전쟁에 대한 거거든요. 전쟁의 행군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위협이 되었던 거고 사실상 아말렉 족속과 구술 족속은 이미 여호수아 때부터 정복해야 할 만한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는 그 땅을 정복하는 게 단순히 본인의 배고픔 때문에 그들을 착취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하나님의 땅으로서 회복돼야 할 땅이긴 했습니다. 그들을 친단 말이죠. 치고 나서 나중에 다윗에게 오게 되는 위기는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것과 전쟁에 참여하는 상황으로 내몰린단 말이죠. 그럼 이것을 보게 되면 다윗이 굳이 그 땅으로 가서 여러 가지 거짓말하는 가운데 전쟁, 그것도 자기의 나라와 전쟁하는 위기 속에 잡히게 되는 것을 볼 때 과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옳은 판단을 했던 것인가를 의심할 수는 있죠. 그러나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또 하나의 경우는 오죽했으면으로 이해할 수는 있죠. 오죽했으면 자기 땅에서도 거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지 않았을까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도피 생활이 우리가 성경 한 장 한 장 읽으면 빠르게 흘러가지만 8년이 지났거든요. 그리고 이 아기스 왕은 예전에 이미 앞장에서 볼 때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갔던 곳이고 사울을 피해서 도망가서 미친 척 했던 곳입니다. 미친 척 하면서 겨우 생명부지했던 곳이거든요. 근데 그곳에 다시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다윗에게도 이것은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거고 8년 동안의 도피 생활 가운데 정말 설 곳이 없었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 내가 설 곳이 너무 없고 내가 책임져야 할 식구는 용사만 600명, 이거를 남자로 쳤을 때에는
처 자식들은 더 많을 거란 말이죠. 이들과 함께 도피를 했고 함께 먹여 살려야 했고, 그래서 배고픔에 시달렸기 때문에 나발에게도 음식을 요청하지 않습니까? 배고픔의 삶이었단 말이죠. 그럼 이들을 책임지기 위해선 이 땅 가운데는 내가 살아갈 수가 없으니 블레셋으로 피하는 것이 정말로 삶의 해결점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경우를 다 생각해야겠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거 하나를 생각해 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택의 기로에서 무엇이 옳은 것입니까를 물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 정해놓은 그 한 길을 찾을 때가 많습니다. 나를 위해서 정해놓은 배우자, 내 자녀들을 위해서 정해놓은 배우자, 내 자녀들을 위해서 정해놓은 장래 희망, 이것을 찾아서 애쓰려고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 생각해 볼게. 만약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그 한 길이 있다고 치죠. 근데 그것을 선택하지 않고 다른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면 어쩌실 겁니까? 우리는 실패한 걸까요? 다윗의 지금 이 장면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원래 약속의 땅이 있어야만 하는데 블레셋으로 피한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라고 쳤을 때에도 우리는 다윗의 이 인생을 실패하는 것으로 접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실패하는 선택을 할 수 있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런 선택 가운데 나는 지금 잘못 선택했네 라고 후회만 하고 있을 수 없죠. 번복할 수 있는 선택은 다시 번복하면 되지만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는 번복할 수 없는 선택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쩌란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원했던 그 한 길 말고 다른 길을 선택했으니 우리의 인생은 헛된 길로 돌아가는 걸까요? 지금 다윗의 이 장면을 보면 그렇지 않은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선택한 사업장, 우리가 선택한 여러 가지 가족의 결정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결정이었을 수 있죠. 그렇게 1년, 2년, 3년, 4년이 지나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가 그것을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내 삶은 이런 식으로 펼쳐진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건, 다윗이 만약에 잘못된 선택을 지금 해서 블레셋에 갔다 할지라도 이곳에 펼쳐지는 상황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철저하게 다윗을 지키거든요. 그 상황 가운데서 다윗은 어떤 선택을 하냐면 5절입니다.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까 하니. 같이 살지 않고 한 지방을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6절,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그리고 그 다음 표현이 중요합니다.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만약에 잘못된 선택을 했다고 쳐서 그곳에 갔는데 다윗은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괜찮은 선택을 또 하나 해내죠. 잘못된 선택이라 하는 그 선택의 삶 가운데서도 그 가운데 최선의 선택을 합니다. 이 내용이 따라오시겠죠.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하는 그 결정 가운데서도 나는 잘못했어라고 주저앉지 않고 그 번복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최선의 선택을 해야 됩니다. 다윗은 지금 최선의 선택을 하고 있거든요. 같이 살지 않기로 합니다. 왜냐하면 우상 숭배에 대한 문화가 물들 수도 있고 다윗은 정작 블레셋 편이 사실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땅을 요구하게 되고 시글랏을 받게 돼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 시글랏이 유다 땅에게 계속 속한다는 표현으로 다윗이 그 땅을 잘 선택했고 선택한 그 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땅으로 편입을 시켰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죠. 이것을 통해서도 다윗이 만약에 잘못된 선택을 했다 하더라도 그 속에서 또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구나를 보게 되죠. 마찬가지로 지금 8절에 보면 여러 지방을 침략을 하는데 이 지방은 여호수아에서도 정복할 땅이었다고 했습니다. 블레셋으로 가지 않았다면 정복할 수 없는 이 땅을 다시 한번 그들의 주민을 친단 말이죠. 이것은 여호수아의 연장선에서 볼 수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위기가 생깁니다. 28장,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히 알라. 너와 내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니이다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최대한의 표현을 하죠. 내가 싸우겠다라고 적극적으로 얘기하지도 않고,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물론 어떤 분은 이 표현이 적극적으로 수긍하는 표현이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읽혀지진 않고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지에 대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심정이 어느 정도는 보입니다. 어찌해야 할 바를 모르는 당황함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너무나도 저는 재밌고 즐겁고 감사한 게요, 한 장 한 장의 표현도 그냥 들어가 있지 않거든요. 지금 위기 상황 아닙니까? 근데 28장 2절에서 끝나거든요. 그리고 3절에서 다른 내용이 이어집니다. 지금 28장 2절에서 끝나는 이 내용은 어디에 다시 이어질까요? 29장으로 가거든요. 29장으로 가기 전에 사울이 신접한 여인을 만나는 사건이 껴있단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냐면, 다윗이 지금 위기 상황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개입하셔서 그 일을 풀어낼지에 대한 여운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죠. 그 가운데 최선의 선택을 해야 하며 그 가운데 잘못된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곳에 계십니다. 우리는 시편 139편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곳에 계시며 내가 음부에 내려갈지라도 하나님은 내가 피할 수 없나이다 고백을 하죠. 우리는 어디를 가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잘못된 선택을 해도 말입니다. 잘못된 선택을 해도 그곳엔 하나님이 계시며 우리는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최선의 선택을 해야 되고, 여러 위기 상황 가운데 몰릴 수는 있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개입할 여지를 주시죠.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께 머리를 조아릴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우리의 가족의 결정, 내 인생의 결정, 수많은 잘못된 결정을 했다고 후회한 적이 없으신지요? 지금에 와서는 상관없으십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는가? 하나님은 내가 어떤 선택을 해도 그곳에 계시며, 그렇다면 나는 이 현장 가운데 하나님께 어떠한 최선을 돌려야 하는가를 고민해야겠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개입해 주시기를,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해서 펼쳐진 위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시기를 우리는 그 여지를 남겨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깊고 넓으신지를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우리 인생이 다 결정되는 것만 같고,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하나님은 그렇게만 보답을 해주시는 것만 같은데, 하나님은 우리의 선택보다 크시며 우리의 결정보다 크시며 우리의 믿음의 크기보다 크시며 우리의 잘못의 크기보다도 더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하나님 앞에 모든 일상을 살아낼 때에 잘못된 선택을 한다 할지라도 그곳에 함께 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으며 경외하며 우리의 잘못을 조아리기도 하고, 그 현장 가운데 어떻게 해야 할지를 다시 한번 하나님께 물으면서 최선의 선택을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기도하는 걸음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